예, 반갑습니다. 저 이제 한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교회 배워라 내가 가끔 올게 그랬는데 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다르게 읽곤 합니다. 왜 다르게 읽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대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영적 유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는지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러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나가서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있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떠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읽는 성경의 이야기의 이해가 저는 좋은 이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이 사람이 불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타격을 입혔노라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좋은 본문이었다가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의 말씀은 좋지 않는 말씀의 분위기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해야 할까? 정말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요 다시 차근히 읽다 보면 본문은 많이 달라집니다. 단 참고로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이 맛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참조로 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많이 전파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4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 알려주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전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전파했다는 말 속에는요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통하여서 읽을 때는 명령 안 간 대로 불순종하고 나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수한 듯한 말로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느껴지지만 헬라어의 의미 속에는 이 전파하다는 말이요 전혀 부정적인 뜻을 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강세적으로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전문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전파했다는 말은 부정적인 요소입니까? 아니요, 긍정적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선교적 차원에 걸맞는 전문적인 선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전파요 하기 전에 또 4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래서 널리 퍼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이 일을 많이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톤, 로곤. 톤이라는 말은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략하고 뒤에 말 읽으면 로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더 쉽게 기본형으로 바꾸면 로고스를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총체적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나쁜 짓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가서 한 건 뭐냐,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사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행위는 불순종을 꾸짖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만 얘기할까요? 헬라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헬라어를 읽고 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제가 이 성경을 딱 듣고는 다른 주석가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한 건 수십 년 전에 한 거지만, 그때 주석가들을 살펴봤더니만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마가복음의 주석가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5절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은 불순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의 치유가 숨긴 채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조차도 이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서 이 반응의 주안점은 뭐냐, 그 사람의 행위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은혜의 선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사람의 얘기, 이걸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최절정인지를 보여주는, 치유사에게 최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작업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있었지만,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 듣고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았다는 걸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한 번만 더 눈여겨볼까요?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라는 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도 버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이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치유하기에 참 곤란한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병이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배를 못 드려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입니다. 예배 장소에 못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소외된 사람,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도 버린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라고 말하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옆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 쭉 껴안은 저 나병 환자도 치유받고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죠? 나병 환자는 불순종의 모델이 아니고 치유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친 사랑받은 사람의 존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부정적으로 읽었던 것을 이제 좀 멈추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칭찬합니다. 선교적 사역으로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빛의 용사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주님도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도 주님이 치유하셨더라면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촉매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의 어려운 내용들을 해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좀 쉬운 얘기, 그러나 가슴을 뛰는 얘기로 저는 좀 접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문둥병자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좋은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낫는 것, 내가 치유받는 것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내 믿음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나요? 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지만 아무리 모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꽤 있지 않나요? 나병 환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사는 모든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태도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계신데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당대에 여러 가지의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들면, 흰센시병이 들면요, 이 흰센병이 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는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 드리겠네요. 옛날에 우리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배너. 그렇죠? 배너. 그 영화에 보면 사랑했던 엄마, 그 사랑했던 연인이 어디로 갑니까? 동생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나병은 들리면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 이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요,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 머리를 헤쳐 풀어야 됩니다. 이 머리를, 그 당시 머리가 좀 길었으니까 머리를 헤쳐 길면 얼마나 귀신 같겠습니까? 머리를 못 감았습니까? 얼마나 떡졌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헤쳐 풀고요, 이렇게 뛰어가야 됩니다. 뛰면서 자기 오른손으로 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큰 소리를 띠면서 뭐라 그러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외칩니다.
길을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환자가 몰래 가다가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기가 외치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병환자가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길을 확 터주겠죠.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나병환자가 자기의 이치를 이탈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하고 건강한 사람 사이로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쭉 길을 비켜주다가 그 다음에 그냥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돌을 듭니다. 돌을 들고는 이 문둥이 새끼 우리한테 병원 길로 왔냐?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 저주스러운 하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온다는 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다는 말이 생명 걸고 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어찌 될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질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가 여기 왔다는 말은 뭘 말하냐? 생명을 걸고 여기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야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나병환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옆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대의 의사들, 그 당대의 서기관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게 뭐냐? 나병환자다 그랬거든요. 나병환자는 뭐냐?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이 걸렸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어요. 모든 스승이 말하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했던 말은 뭐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올 때 어떤 말이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완전히 버러지 취급했다고 말을 합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신 앞에 온 자기에게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온 어떤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이 나병환자가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신학자들과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하나님이 저주했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뭘 믿었어요? 그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Make me clean. 나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영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헬라어의 의미들을 그 맛을 못 살린 번역입니다. Make me clean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Pronounce me clean 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내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나 깨끗하게 해줘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 말 뉘앙스는 뭡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힘겨운 마음으로 주님께 오면 주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문둥병자, 나병환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배 올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도 있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아뢰려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내 자녀 속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와서 고하고 싶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오신 분이 없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결단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을 주님은 그냥 배고파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먹을 양식도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걸 누가 믿었어요? 나병 환자가 믿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나를 내어치지 않는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나병 환자의 얘기는 이 정도만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사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스플랑코니즈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스플랑코니즈마이.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요, 스플랑코니즈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스플랑코니즈마이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너를 본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저의 언어로 좀 바꾸기를 원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어떤 거라고요?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픈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제게는요, 딸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요. 내 딸은 이제 35살이고요. 아이들 만으로 하면 34살하고 몇 개월이고요. 제 딸은 자기가 35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고요. 근데 아들이 또 이제 31 애들이 있는데, 이 딸내미가 요장부예요, 요장부. 자랄 때 요장부처럼 자랐어요. 아파도요, 아픈 내색은 안 합니다. 얘는 언제나 씩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씩씩하던 여장부 같은 이 딸내미가 어느 날 어릴 때인데요, 아내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나 아파, 병원 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장부가 이 말을 했다는 건 진짜 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 웃었어요. 야, 너도 병원 가자 그러네. 알았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우리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딱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몇 번 일으키고 몸을 굳히고 이렇게 하더니만 내수막염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신방을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 게 있었거든요. 내수막염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 세균성, 하나는 바이러스성. 세균성일 때는요, 그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바이러스성은 약을 조금 먹고 좀 쉬면서 이겨내서, 이거 그렇게 강한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내수막염인 거 진단이 났다면 이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이거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애를 데리고 가서 약을 먹이십시오. 약을 먹고 차도가 좋아지면 바이러스성이고, 약을 하루 반 정도 먹였는데도 차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지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세균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약을 먹였는데 애가 약을 못 먹고 계속 토하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겁이 났겠죠.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을 텐데, 서울 옆에 있는 남양주시에 살 때인데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애를 등쳐 업고 어디로 갔냐?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아무도 이 애가 급하지 않으니까 안 봐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칙을 좀 썼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통령 주치의 선생님이서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해가, 장로님, 제 딸이 왔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더니만 10분 내로 최고의 소아과 의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안 웃네.
반칙이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오자마자 진단을 똑같이 내리더라고요.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제 딸 위에 옷통을 다 벗기고는 이 몸을 이렇게 새우 등처럼 이렇게 말게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등처럼 이렇게 말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탁 가슴까지 당기고 새우처럼 딱 말아요. 말고 나면 어떻게 하냐, 등에다가 요 척추 사이에 이 척수액을 뽑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걸 찔러 넣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마취를 하는데 애들은 마취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주사 바늘이 내 손가락만큼 이거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걸 찔러 넣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아플 거니까 아빠가 여기도 잡고, 그리고 간호사 2명이 잡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잡고, 애가 못 움직이도록 꽉 잡은 상태에서 그걸 찔러 넣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딸이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딱 찔러 넣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느낌이 뭐냐, 제 딸이 이랬습니다. 아빠 나 죽어 아빠 그랬어요. 제가 딸이 우는 모습 보고 저는 어땠을까요? 울었을까요? 저는 안 울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울지 않고 가만히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딸이 요 앞에 처치를 받고 있는데 요 응급실 여기에 이 커튼이 있잖아요, 맞죠? 커튼을 요렇게 쓰면 반을 요렇게 두고 눈안만 요렇게 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애은아 하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건 제 아이가 아픈데 왜 엄마가 울어요? 이유가 뭐예요? 딸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엄마가 더 아프잖아요. 딸이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더 아프잖아요. 내 시집간 자녀가, 내 장가간 내 아들놈이 불행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더 아파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이세요.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주님이 알지 못했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억장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보다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 대신 그것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당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도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예절한 사랑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깐 멈춰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내 아픔, 내 고통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여기에 오늘 4번째인데요, 2번째인가 3번째 왔을 때 시편 139편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도 하지도 못하고 기가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했으라도 우리의 고통을 와락 끌어안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냐? 주님은 나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에 응답하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더 아파했어요. 그분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면 돼.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손으로 그를 만지셔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손을 대셨어요. 이건 못해서 설명할 거 없죠. 저도 예화 하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 제1교회 담임할 때 말고 부목사할 때 갔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목사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갔는데 필리핀 영어가 정말 좋아요. 저는 미국 가서 영어를 잘 못합니다. 우리 천세종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지만 저는 미국 가서는 영어 잘 못해요. 왜? 제 발음이 필리핀 발음이라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합니다.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만 합니다. 나머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요, 영어를 정말 신나게 해요. 저는 왜 신나게 하냐, 그들 발음 실력이나 내 발음 실력이나 똑같아요. 아니, 내 발음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 그게 영어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날 밤 제가 전도하는 또 어떤 한날의 밤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재미나게 무용이고 한국 무용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고 먹을 걸 많이 준비하고 말잔치를 벌였었어요. 그 제가 필리핀에 있는 임집제 집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 고상하게 생긴 아줌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늘 밤에 오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영어로 얘기했지만 번역하면. 그래서 난 못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왜 못 가냐? 오늘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아파서 못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 말에 어떻게 하냐? 긴 치마 입었거든요. 원피스형의 긴 치마가 있는데 그 긴 치마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뭘 보여주냐? 오른쪽 발등을 보여줬어요. 발등이 이게 만약에 발등이면 발등에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누런 고름이 그 차 있는 겁니다. 누런 고름이. 그리고 그 갈라진 이 살 틈 안에서 고름도 조금씩 씌워 넣고 있었어요. 내가 뭐 깍 하고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래, 놀랄 표정은 안 짓고 기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기도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어떻게 해줬을 것 같아요? 1번 뚝 떨어져서 기도했다. 아니면 2번 그게 손 얹고 기도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기도를 끝내주고 오늘 밤에 보자 하고는 그 집을 딱 나서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고름이 직접 내가 손에 만졌는데 내 손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 나올까 씻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못 씻고 나오자마자 손을 잡고 이렇게 보니까 저 왼쪽 골목 끝에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 놔두고 전도하던 애들 다 놔두고 그냥 달렸어요. 어디까지? 가게에 갔어요. 뭘 샀을까요? 큰 물 한 통을 샀습니다. 뭘 했을까요? 손을 칼칼칼 헹구고 씻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나는요 그 사람의 손을 만지고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고름까지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그 고름들, 그 냄새 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이 찢어지고 속상하고 남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렬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수치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는 지금 힘이 듭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이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진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더 원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오면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구 제일교회 있을 때도 그렇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전에 왔다면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주님, 고름난 내 몸도 만져주실 주님,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위대한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덜한 게 있는데
시간이 8시 24분이라서 주일날 와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 수요일날 조금 더 못했는지 하고요.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뭐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너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나를 내어치시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내어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나와 주님께와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셨어요. 내가 몸부림치는 그 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상해 울고 있는 눈물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리고 주님은 고름난 그 모든 냄새나는 몸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힘겨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 주님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좋으신 주님 믿는다는 것 아닌가요? 이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것 아닌가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서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주님만 굳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어떤 고난도 주님 안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나를 내치지 않는 그 주님,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만지심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내어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넌 버림받아서 하나님도 널 버렸어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어치시지 않는 분이라고. 정말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냄새난다 말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안으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주님이 내 주님임을 인식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